할렐루야. 9월 9일 수요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 큰 비바람으로 인하여 또다시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가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 민족을 코로나에서, 수해에서, 태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영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경험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사람을 준비하여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요셉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솔로몬을 쓰시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써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선행으로 신을 알 수 있고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자력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교지요. 욕심을 버려야 열반,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또 율법주의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 알 수 있다. 다 대표적인 자력 종교의 예입니다. 타력 종교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타력 종교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보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 즉 중보자, 구원자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타력 종교를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반드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면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소개한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나타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은혜에서 은혜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은혜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요.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심성이 착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쓰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날마다 때마다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자기기를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기기를 핸드폰을 살 때나 무엇을 살 때에 매뉴얼을 보고 기기가 어떤 성능이 있는가를 잘 알면 훨씬 더 편리하게 또 좋게 잘 쓸 수 있는데 모르면 좋은 기를 가지고도 잘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알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잘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알 때에 더 풍성하게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번 2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믿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본인이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광의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질병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믿는 자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에 영광이 있기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자, 영광이라는 말은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다. 영광은 기쁨이고 영광은 승리고 영광은 굿 좋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좋아 보이는 저 사람만 영광을 주시지 않아요. 믿음 좋아 보이는 저 목사님만, 저 장로님만, 저 권사님만, 저 집사님만 영광 주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시는 영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만 기뻐하게 하지 않아요. 나는 슬픈데 다른 사람은 기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만 승리하게 하시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남만 잘되게 하지 않아요. 예배한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나에게도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꾸 선포하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에게 잘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 믿고 살다가 보면 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6절, 7절에 보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 괴롭히는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고 거룩한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말로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로 심판하러 가면 복수의 사이클, 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 있지요. 우리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유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괜히 또 승진했다는 이유로 잘한다는 이유로 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또 잘 풀린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힘을 당한다면 또 괴롭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상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상받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도 너무 힘들고 너무 속이 상한 하나님 나 대신 심판해달라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가 말로 내가 먼저 심판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심판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함께 하신 누구와? 나와. 예수 믿는 나와 예배하는 나와 또한 말씀 보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좀 상태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뭔가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거나 느낌이 좋지 않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듯한 어떠한 영적인 위축감, 영적인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느낌으로 살지 말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영이 알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외롭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두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말하지 말고 외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요셉에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능력이 아니지요. 요셉의 개인기가 아니지요. 요셉의 탁월함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워질 수 없는 요셉이 세워졌고 또한 지혜와 총명이 없던 요셉에게 총명이 생겼고 또한 환난에서 건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천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이 어려움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내 지혜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가 자꾸 나의 능력을 나타내서 나의 힘을 나타내서 나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서 나를 자꾸 사람들 앞에 내 스스로가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구하시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또한 있어야 할 지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지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총, 그리고 일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기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믿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거하세요. 힘들어도 실패자 같아도 잘못해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쓰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승리, 기쁨,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잘 모르겠어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있어야 할 지혜를 주시고 나보다 더, 내 힘보다 더 큰 자리에 능력에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환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영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잠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겁니다. 나를 쓰실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해도, 어려움이 많아도, 문제가 많아도, 내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지 않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다면 반드시 우리의 경험을 쓰실 것이고 우리의 실패를 쓰실 것이고 우리의 나약함을 쓰실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삶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종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승리와 기쁨, 천일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내가 친히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괴롭히면 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괴롭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어떤 일이 만나도 내가 아버지 심판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말할 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홀로 두지 마소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함께 하면 선포합니다. 세우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보다 더 큰 자리에 세워주시고 내 능력보다 더 좋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더 복된 자리로 우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쓰실 겁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아팠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우들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귀한 일에 주인공으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아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대신 갚아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높이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